말씀,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4장, 5장, 에베소서 2장, 에스겔 35장,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사랑, 은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인한 축복,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지 어리석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에스겔 35장은요,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에돔은요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고 도망치는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여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자신들의 욕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다의 멸망을 손뼉 치며 기뻐하고 자신들이 그 멸망한 땅까지 차지하겠다, 이런 욕심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에돔에게 진노하시며 그를 멸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에돔이 유다에게 행한 모든 악행이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 진노를 사는 것, 이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한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주어지는 사랑은요,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이요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로 인한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겁니다. 곧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자, 무엇보다 시편 85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용서와 회복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리석게도 죄로 인하여 넘어져 다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 85편은요 다시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고라 자손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현실은 막막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작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황폐하다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막막함의 현실 속에서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 안 받고 포로 가운데서 돌아왔으니 다시 돌아온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과 땅의 산물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으니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실 것,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 시편 85편 12절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고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풍성한 긍휼과 그 큰 사랑, 그리고 이를 통한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연약함은 죄를 부르고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죄로 인한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우리가 어떤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을 가져서 결국에는 은혜로 인한 회복 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한 응답과 축복의 삶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4장은요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과 그 권세와 지혜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데 곧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이후 나타나신 하나님께 솔로몬은요 장수도 부도 원수의 생명을 멸함도 구하지 않았죠. 오직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응답으로 이어져 솔로몬에게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또한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조직, 제사장, 서기관, 군사령관,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등등의 직제는요 나라의 평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됐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나라의 강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과 솔로몬의 왕궁에서 먹는 하루 음식물의 어마어마한 양, 이것은 그 나라의 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지혜와 총명 때문에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이는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솔로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넘치는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간구에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죄의 용서와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은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불의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용서와 구원과 회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찾고 힘쓰게 싸우니 이를 통해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누린 평강과 번성과 부와 존귀함의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그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도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좋은 결과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송 듣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